오늘 본문 미가서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죽음, 즉 멸망으로 이끈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동일하게 죽음, 멸망으로 치닫게 한 질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죽음에까지, 멸망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병이 남유다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조국 유다의 모습 보면서 애통해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멸망을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그 질병이 자신의 조국 유다에까지도 이르렀고, 동일하게 유다도 멸망에 가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역시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조국도 그렇게 멸망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멸망을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애통하던 그런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미가야의 줄임말이 미가입니다. 원래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줄여서 미가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그의 고향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레셋이라는 곳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더 밑으로 40km 더 내려가야 되는, 말 그대로 유다 꼴짝입니다. 가장 밑에 유다 지역, 그곳에 살면서, 유다에 살면서 유다를 위해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장에 보니까 먼저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가가 예언하기 시작할 때에는 사마리아가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미가는 그렇게 사마리아와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질병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사마리아와 유다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근본적인 문제, 질병, 그것은 바로 모세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모세 언약을 어겼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선포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모세 언약. 그 모세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대학을 통 구약을 통하여 본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모세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결국은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 편에서 파기해 버리게 되죠.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와 유다의 가장 큰 죄이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또 그 죄로 인하여 유다도 멸망하게 될 거라라고 미가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지역과 계층 구분 없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의 모습,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자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 내리게 되고요. 각 사람의 양심과 도덕마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종교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연이어 도덕과 정의가 무너져 내립니다. 공동체,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적용도 가능합니다. 각 사람이,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모든 다른 삶의 영역도 다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크로스의 성경 공부할 때 아마 보신 그림일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재료에 보니까 가족관계가 있고요. 그 옆에 달러 표시, 재물을 표시하고 있죠. 야구공이 있어요. 여가생활을 말합니다. 직장, 교회, 정부, 공부하는 졸업장,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의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만 집안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 언약을 쏙 빼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때론 물질을, 때론 정부를, 때론 여가생활을 그 중심에 두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범죄한, 모세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안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들려주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말 그대로 완전히 멸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멸하고 싶으셨으면 경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다짜고짜 두들겨 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통하여 경고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살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우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다시 모세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다시금 모세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깨끗게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은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같은 거 볼 때, 선지서를 볼 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참 초질관, 지겹게도 심판, 경고, 회복, 약속, 심판, 경고, 회복, 약속,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범죄한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맞을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그런데 그 뒤로 연이어서 하나님은 살 길이 있단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풀이 하십니다. 미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반복을 보여줍니다. 1장과 2장 전법에서는요, 심판, 파멸, 멸망을 경고하시죠. 하지만 2장 후반부 가면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또 3장에서는 역시 파멸이 예언되고 있고 4장, 5장은 구원의 소식이 이어집니다. 6장은 파멸이, 7장은 구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각 장마다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큰 맥락으로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구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이제 들으셨고 오늘 1장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또 1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요,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의 상태를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모세 언약을 어겼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하여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멸망의 꼬린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남유다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북이스라엘은 달려가는 곳이고 남유다는 조금 이제 달리지 않을 정도로 걷고 있는 정도고, 하지만 같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 우상숭배로 가득가득 얼룩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도 마찬가지고 타락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합니다.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인들조차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미가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유다도 그와 같은 꼴이 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미가서의 초점은 조국 유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다를 위하여 지금 미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실제로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미가가 지금 마음이 지금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했던 그 예언이 진짜 이루어졌네. 그러면 그 다음 남은 건 우리나라인데, 하나님의 저 말씀이 저렇게 이루어졌다면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질 텐데, 다급합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들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3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미가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왕들이 바뀝니다. 요담은 아수르 편에서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요담 왕 때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 위에 다메섹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찍어 누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아수르랑 맞서자. 너 유다 배반하면 우리가 먼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요담 왕을 찍어 누릅니다. 요담도 어쩔 수 없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 위쪽의 다메섹과 연합해서 더 위쪽의 아수르를 대적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왕 아하스는 반 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 자기의 선왕 요담은 반대를 했지만 아하스는 우리가 아수르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 왜 반대해? 친하고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그 위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과 다메섹이 유다를 먼저 공격하죠. 그러자 아하스는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당신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다메섹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수르가요 도와주러 내려와서 선하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선한 나라는 없죠. 다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아수르가 도와주는 걸 빌미로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금은 기명들을 다 모아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신전에 있었던 우상을 여호와 성전에다가 떡하니 갖다 놓고,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 쓰던 그 기명들을 자기 여호와 성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우리 왕 여호와보다 아수르의 신 우상이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을 여호와 성전에 떡하니 갖다 놓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여호와 성전을 폐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왕이 아하스였어요. 근데 그 뒤를 이은 히스기야, 유명한 히스기야 선왕은 다시금 아수르에 반대하죠. 그러면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아수르가 가만 안 있고 쳐들어오죠. 하지만 히스기야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침입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교만하게 되죠. 유다가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이 더해지면서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아마도 1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기록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런 시대에 미가가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가장 먼저 선언한 말씀은 하나님의 고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고소 고발입니다. 가장 먼저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아모스서에서도 우리가 나누었고 들으라라는 이 단어는 순종을 전제로 한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 순종을 전제로 한 들음입니다. 미가는 지금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들을 준비하고 들어. 순종할 준비하고 들어.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왕의 명령이, 왕의 포고령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미가는 지금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고발하고 계신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여호와께서 그의 하늘 처소에서 내려오신답니다. 그냥 방문하기 위해서, 함께 즐기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내려오신다고요? 땅의 높은 곳을 짓밟기 위해서 내려오신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땅의 주인이고 온 땅의 통치자시고 왕 중에 왕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짓밟는답니다. 땅의 높은 곳을. 높은 곳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원래 그 당시 높은 곳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높은 인간의 교만.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모두를 밟으실 겁니다. 인간의 교만을 밟으실 것이고 높은 곳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밟으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하러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양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에는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진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땅들이 산들이 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5절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5절에 기록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굳이 처소에서 나와서 강림하시는 이유, 땅을 짓밟는 이유가 야곱의 허물 때문,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허물이라는 이 단어,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당한
행위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행위를 벗어나서 정해진 선을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마땅히 용납될 수 있는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버릇없는 게 되고 매를 맞게 되겠죠. 부모 자식 간에, 친척 간에, 부부 간에 마땅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는 것, 그게 허물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행위,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행위가 허물입니다. 죄라는 이 단어는요, 화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어버리면, 다른 곳에 떨어지는 화살,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혹은 길을 잘못 들어서 막 헤매는 상태, 잘못 길을 들어섰을 때 그런 상태를 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그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 바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 심히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향한 도전이고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허물과 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인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오늘 본문 미가서 1장 5절은요 야곱의 허물을 사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유다의 산당, 즉 유다의 죄를 예루살렘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흥미로운 것은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유다의 산당이라는 표현과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미가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죄의 자리, 우상의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기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가장 거룩해야 할 곳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고 만 겁니다. 결국은요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전체 이스라엘의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신앙의 보루,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사실 두려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일주일 중 가장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시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있는 시간이고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기계적인 은혜와 복. 내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니 하나님은 이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내가 피곤을 무릅쓰고 나왔으니 하나님 좀 내가 졸더라도 조금 멍 때려도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좀 딴 생각을 해도 딴 짓을 해도 하나님은 못 본 척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굳이 나왔지 않습니까? 남들은 안 나오는 시간에, 남들은 잠자는 시간에, 남들은 등산하는 시간에, 남들은 놀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 그 거룩한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다른 일들로 인해서 좀 불편하고, 내 몸이 다른 일들로 인해 좀 피곤하고, 좀 이따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복잡한 일들이 뒤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가장 거룩해야 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보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에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사마리아가 들의 무더기가 될 거랍니다. 동산처럼 될 거랍니다. 폐허가 되어서 사람은 살 수 없고 포도농사나 지을 수 있을 그런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는 원래 기름진 땅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28장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뭐라고 사마리아를 묘사하냐면은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영화로운 관처럼 기름진 골짜기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름진 땅이, 기름진 성읍이 폐허가 될 거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랍니다. 왜요?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속에 허물과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 삶도 결국 들의 무더기, 쇠잔에 가는 꽃처럼 황폐하게 되고 말 겁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7절은 조금 이제 복잡한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먼저 새긴 우상들이 다 부서질 거랍니다. 음행의 값은 다 불사라질 겁니다. 목상들도 다 깨질 것이고요. 여기 음행의 값이라는 표현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음행의 값.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희생제물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우상의 제단에서 신전 창기에게 치른 화대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 우상에게 바친 선물이라고. 또 근데 표준 세 번역은 또 다르게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번역해요. 아마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음행의 값이라는 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일 수도 있고 신전 창기에게 바친 돈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불살라 사라질 겁니다. 이유가 설명되죠.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미가 선지자는요, 지금 우상을 기생, 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우상과 목상들을 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이 기생의 값이라는 표현은요, 또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는데,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돈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단 방법을 가지고 모은 재물, 안전, 이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룬 부와 안전을 기생의 값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과의 동맹을 통해서 부와 안전을 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말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룬,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단으로 이룬 부, 안전, 평안, 그거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분명 언젠가는 일순간에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딜지라도, 좀 답답할지라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혹 그 길, 그 방법 사람들이 싫어하고 선택하지 않는 거칠고 험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길 끝에는 이 길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한 길이었구나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오히려 더 복된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가 부러워했던 세상의 방법으로 부를 이루고 세상의 방법으로 안전을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집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들의 타락의 멸망의 원인은 모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국을 의지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선지자가 지금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들개처럼 타조처럼 애통이 한답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슬픔의 표현입니다. 엄청나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장차 유다 백성이 그렇게 될 거라는, 포로로 될 거라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들개랑 타조는요, 밤중에 광야에 홀로 살면서 밤중에 슬피 우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혼자 고독하게 울부짖고 있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지금 미가는요,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온몸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슬퍼서 어떡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조국 유다가 허물과 죄로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너무나 뻔한데 그 길을 유다가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죽음을 향하여서, 낭떠러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말을 알고 있는 미가기 때문에 그 넘치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인의 이 고백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을 향하여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믿음의 지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모습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그 애통, 애곡, 눈물 흘림,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 명절 앞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두루두루 만날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지자 미가는요,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리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유다가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걷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미가가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한 그 질병, 그 상처가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유다에까지 이르렀어요.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겁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그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고칠 수 없는 상처랍니다. 그 병, 그 상처가 돌이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답니다.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시작은 요만한 상처로 시작했을 겁니다. 요만한 상처가 치료의 시기를 놓쳤고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 불치의 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증세가 발견되자마자 치료해야 합니다. 상처를 씻고 닦고 소독하고 필요하다면 째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제거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치료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그 미리 건강검진 한 거에서 병이 발견되는 게 오히려 다행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죠. 작은 허물, 작은 죄,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허물, 죄, 하지만 그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그것은 허물이야, 그건 죄야 라고 깨닫게 하신다면 그 즉시로 치료해야 됩니다.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꿀밤을 때리시든지 자그맣게 혼내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인 겁니다. 깨닫고 고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치료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로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름이 낯선 10개의 성읍이 기록됩니다. 가드, 베들레 아브라, 사빌, 사하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 가드 모레셋, 악십, 마레사. 10개 성읍이 나오는데요. 이 10개의 성읍들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관문들입니다. 성읍들입니다. 지금 미가는요, 이 10개의 성읍들이 무너질 것이라 예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10개의 성읍이 무너진다는 얘기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무너지게 될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 멸망케 한 바로 그 질병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는데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고 치료하지 못했고 멸망했죠. 1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각각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대머리는요, 애통의 상징입니다. 슬픔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도 대머리는 슬픔의 상징일지 모르겠지만 아침에도 잠깐 혜원이가 제 이마 보면서 불평을 했는데 저를 닮아서 이마가 좁다고. 제 이마가 좁죠. 그래서 넓은 것보다 낫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갑자기 대머리 얘기가 나서 생각났습니다. 성경의 대머리는 애통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포로됨의 상징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대머리 같게 될 겁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미가서 1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한, 죽음에 이르게 한 허물,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속삭임을 더 좋아한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 바라보며 미가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